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 가운데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 가운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노셀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얼마나 불합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했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셀의 주장은 한때 그의 유명세를 타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기독교 신앙에 큰 회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노셀의 말은 그야말로 성경에 대한 그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러셀은 이 팔레스틴 땅에서 자라나는 그 무화과의 생태와 또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물론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 노셀의 말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때라고 하는 말씀은 무화과가 열매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셀의 말대로 무화과 열매가 맺는 철이 아닌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말라버리게 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신병자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화과의 이스라엘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무화과의 생태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열매를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때는 6월과 7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때를 무화과 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이르면 3, 4월에도 이렇게 열리게 되고 또 늦게로는 9월에서 10월까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화과는 그 나뭇잎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뭇잎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본격적인 그 무화과 철은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다고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뿌리채까지 말려서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배고픔을 채울 열매가 없다고 아무 죄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해서 죽였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생태학계의 그 학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셀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풍차를 적으로 착각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귀기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잎이 풍성한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 나무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자연 환경이나 일기가 제대로 잘 맞지 않았거나 또 무화과를 잘못 관리해서 키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선택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잘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이 종교 문화를 안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종종 이 과장되고 괴팍한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전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그랬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옷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선지자는 목에 그냥 칭칭 밧줄을 감고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머지않아 그런 수치와 고통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무화과 기적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에 대한 단순히 분풀이를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해 보이는 이런 행동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먼저 하나님은 잎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을 보시고, 멋이 아니라 맛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엘리트들,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 엘리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리고 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화과 저주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긴밀하게 연결을 가지고 차례로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일단 나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처럼, 도둑의 소굴처럼 변질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무화과 저주 사건이 겹쳐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편집자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웅장한 성전이 지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있었지만 그 백성의 내면과 일상의 행동,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아주 기초적인 미덕도 기대되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역사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여러분 자그마치 18만에서 25만 마리의 양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18만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조차 제사장들과 상인들은 결탁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면 안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도의 구렬이 되고 도적의 구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제물을 사야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염소나 비둘기나 소나 양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됩니다. 가이사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고환율을 통해서 여기서도 아주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이익을 제사장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시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 뒤집어 그냥 엎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성전에서는 매우 열정적이고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의 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전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희생, 그 저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자 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처럼 저주받은 희생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발이지 너희들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너희의 삶과 행동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너희 속에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찌들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변화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생활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사실 이 문제로, 제 평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제로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 부르면 차라리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정말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때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니 박사니 교수니 학자니 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조금 화려한 모습이 있는 것도 제 현실입니다. 동료 목사나 선후배 목사들은 왜 도시 큰 교회로나 그렇게 외국에서 그런 교수 자리를 제안했는데도 왜 점프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이야, 비록 시골 작은 교회에서 가난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남다른 학력이나 이력을 보면 너는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부자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조금 화려한 모습 이면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둡고 부끄러운 모습들, 수십 년을 믿고도 이미 목사 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회전문을 돌듯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임만무성한 무화과 같은 모습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임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솔직히 아주 양 닮지 않았습니까? 성장은 있지만 성숙의 열매가 없는 교회.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저마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저마다 정말 윤사마와 같은 인기와 열풍을 일으키고 싶어하고, 또 다른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먼 곳까지 버스를 보내서 새끼를 엮듯 교인들을 긁어 모으고, 상당한 돈과 고가의 상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 세습을 비롯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임만무성한 무화과와 같지 않다고 누가 감히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목사가 나스베가스에 가서 이 조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죠? 이 도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었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이 목사님이 버젓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역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도 목숨을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어떻게든지 꺾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돌보시고, 또 새롭고 또 어게인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진실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말려버리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목숨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고향교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과 교회를 창립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것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설교를 잘하는지,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잘했어요. 목사님은 사실 학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아주 깊은 영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도 좀 우습게 여기고, 하여간에 또 되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오랫동안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수없이 많이 해 먹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까지 교회와 이제 이렇게 집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수도가 글로 지나가게 하고 전기도 그렇게 들어가게 해서 전기세와 수도세까지 모두 다 교회 재정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흐르면서 이 일이 결국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님은 교회 땅을 자기 이름으로 해놓았다고. 그게 원래 그 장로님의 밭이었거든요. 집 앞에 있는 밭이었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 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명의로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데 다 주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놓았다고 교회를 위협하면서 할 테만 하라는 식으로 배째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마다 신령한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거든요. 그 권사님들 중에 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후에 제게
야, 오늘 있잖아,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장로님을 침상에 던지신다고 그러시더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와 어머니는 침상에 던진다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거기 왜 침상에 던지시나, 그렇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그렇게 펄펄 뛰면서 교회와 싸우던 장로님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성경에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제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수돗물을 오랫동안 쓰면서 교회 재정으로 수도세를 지불하게 하신 장로님에 대해서도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게 어머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수돗물이라도, 전기라고 해도 교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서인지 저는 교회 사택에서 자라던 우리 아이들이 교회 A4 용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쓴 분량만큼 다시 채워놓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조하나 애경사비 역시, 저는 목회비가 없죠. 조하나 예개용사비 역시 교회의 것과 그럼에도 개인적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신동일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수돗물도, 전기세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만약 정말 수돗물을 쓰고 싶고 전기세를 쓰고 싶으면, 전기를 쓰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쓰세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저주 사건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외형만 화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끝내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최후의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이때라도 돌이켰더라면 다시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저주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40년 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무화과에 대한 저주가 무화과로 상징되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 이상 세계를 떠드는 유랑민이 되어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 전쟁 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는 지금이 여러분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아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아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화려한 외형 이면에 감추어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이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마음에는 멀었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아직 살아있고 아직 성령의 감동이 머물러 있고 아직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화려한 외형의 이면에 감추어진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입도 무성하고 입만큼이나 열매도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